성경 봉독 드립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 1절, 2절, 두 절만 합독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게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딱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엄청 지금 없는 나라인 줄 알고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바사는 또 이란입니다. 이 대제국 애굽을 능가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주위 모든 국가를 장악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높은 왕궁 지붕에서 걷다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이 도성을 지었고 그리고 내가 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나타냈다. 요 말을 스스로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도취가 돼가지고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말이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불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부터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 되어버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정신이 돌아와서는 이 모든 나라가 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보이는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 요것을 깨달을 그때에 정신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7년의 기한이 왔을 때 다니엘의 정확한 예언대로 그에게 총명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만이 대대에 영원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영원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과 내 삶이 아직까지 이 땅에 있고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입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 보이는 이 사람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 앞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막 25%씩 또 철강은 한 50%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건세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와 한 방에 후하고 불어보면 그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김입니다. 후하고 그렇게 불어버리면 이 세상은 불에 녹듯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저 천국을 향해 전부를 걸고 살아야 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같이 도장같이 불도장을 찍고 가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 그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를 전부 속국으로 삼게 했던 거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7년 동안 지가 그렇게 세운 줄 알고 느부갓네살이 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두로 왕처럼 그래 놓으니까 짐승처럼 그는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울왕도 교만해져 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 했고 뿐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참 사울왕은 여러분 정신병자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고 다녔다는 것은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왜 사울왕의 정신이 이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자기 그 왕권, 그 나라 빼앗길까 봐 그 나라 지키려고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 가 있었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 이상한 사탄이 말하는 그 지옥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주고 사는 이들은 언제라도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사는 자들은 마음에 절대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의 나라는 항상 겸손한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찾고 찾는 낮은 마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겸손한 자예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한 방에 그냥 물리쳐버리고 그 나라를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제방을 쌓아갖고 전부 다 그 바다에 완전히 묻혀버리게 했던 모든 것도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합니다. 저리 가라는 게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기름 부심 그 역사 그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데도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은혜를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근거한 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가 나요. 항상 본질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식, 척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언제라도 여러분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 율법주의자들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우두머리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주님께 없는데 겉으로만 척하는 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디를 가든 여러분 다툼이 없어요. 예, 척하는 그런 허용이 없습니다. 항상 뭔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이익 속으로 다 나한테 유익이 되면 딱 그 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자들이 그들에게 자기 어떤 만족에 대한 이익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뭔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꼭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허영이 넘쳐요. 종교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예. 교만한 자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물리쳐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낮은 마음,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언제라도 항상 소원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없는 모든 것은 의식이에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마음이 주님께 없는데.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제 유연히 권사님이 주님께만 고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여러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 가득한 자들, 예,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이. 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8장은 이사야 14장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진 사탄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본문입니다. 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교만으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기 전에 루시퍼라는 천사였습니다. 사탄은. 원수 마귀 이 악령의 기원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에 대한 기원, 그들에 관한 말은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너무 깊이 사탄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다른 기록은 정확하게 여러분 많이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의 기원도 사탄의 얘기도 많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탄이 뭔가를 막 우리를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뭔가 두려움을 주는 그거 속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승리자라는 거, 예수님의 여러분 위치, 그 위치에 그 위치는 우리와 똑같은 위치라는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집중하시면 돼요. 네, 사탄에게 너무나 또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투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언제라도 주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투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패배자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던 주님의 위치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승리자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반드시 그 권리를 주장하며 순종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낮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구원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이 우리를 딱 천국만 보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까지도 그 모든 권리는 다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비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 그것도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가? 주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되셔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을 다 이루신 완성자, 그 말씀으로 성령님과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당신의 완성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 그 놀라운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책은 창조주 하나님 신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예,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하신 나사렛에서 살았던 청년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사렛에 살았던 청년 예수,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관이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더 뜨겁게, 예, 예수 믿고 싶은 이러한 모든 마음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 신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신비한 역사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신의 성품, 영성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영의 성품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성령을 거꾸로 하면 영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오해되더라고요. 네. 이 성령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영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예, 영성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이 신적인 존재가 신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을 먹고 세상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신적인 그 존재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신의 여러분 양식을 먹고 신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신의 성품을 가진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 두려왕의 교만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든지 이 본문을, 예, 사탄을 이야기할 때 쓸 정도예요. 얼마나 교만했든지 그를 통해서 사탄이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교만했다, 그리 보시면 돼요. 얼마나 교만했든지, 예, 그 나라가 이 정도 교만했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미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범하게 사는 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너무 잘난 거,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루시퍼가 왜 타락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두로 왕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땅의 아름다움과 자기 권력에 묻혀 살았던 철저하게 교만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예,
얼마나 나라가 아름다웠던지. 예, 지금은 사라진 나라지만 그 나라를 보는데 자기가 막 끊임없이 또 물품과 또 끊임없이 막 아름다운 것들이 쏟아졌잖아요. 예, 자체 능력으로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나오는 그것을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진짜 미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에게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상대보다 여러분 내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어야 인간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예, 내가 여러모로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무조건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 그 부족 때문에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 이거라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런 믿음도 없었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딸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 만약에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도 됩니다. 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합니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삶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것은 내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우선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내 가족을 놓고 우선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내가 믿고 따르는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한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보이는 이것을 놓고 기도한다. 아직까지 진심으로 자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 우리의 전부는 오직 천국, 오직 주님뿐이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천국 준비가 먼저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 준비는 내 죽음에 대한 확실한 준비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 오늘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룩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였는지 영적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두로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지. 두로 왕과 지금 루시퍼 천사하고 같이 이렇게 본문을 보셔야 돼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영적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육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단 한 번에 그 타락 교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쫓겨나서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입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죄악의 길을 걷고도 여기까지 와서 또 오늘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을 입은 존재였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옥에 뗄까. 육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서 오늘도 주님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육을 입히시고 태어난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흙으로 육을 입히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육을 입혔는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인간들을 흙으로 빚으신 육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육을 입히셨다는 그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천사들처럼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루시퍼처럼 한번 타락하면 바로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딱의 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혼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를 만드셨는데 그 코에다가 자기의 생기 후 영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혼적인 자들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혼육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 흙으로 만들어진 육을 입은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한 번 죄지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루시퍼가 그렇게 한 번 교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곳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내쫓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네,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조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단 한 번 교만, 타락으로 인해서 지옥, 마지막에는 저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더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다 죄 짓잖아요. 육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상대를 욱해서 미워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나가라, 바보라 하는 것도 다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또 수근거리는 것도 죄입니다. 눈으로 흘기는 것도 죄예요. 그런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만약에 나에게 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저는 7번 용서해 줄까요? 아니, 7번 아니에요. 70번이 7번이에요. 490번 해줘라. 완전수입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믿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490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우리 오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완전수입니다. 490번. 490번 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하게 주님은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속으로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뭐 죄 짓고 뭐 또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싹 든다. 아직 세상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서 정확한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 그 받은 구원을 죄하고 비교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막 죄 지어도 된다 하더라.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으로 아직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이들도 육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나를 그리고 그런 형제를 봐도 죄에 묶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자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490번이 아니라 상대도 490번. 그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 비쳐서 회개합니다. 회개해도 여러분 나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럼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투정자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490번도 용서하신 그 자비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을 입고 사는 것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육으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까닭, 우리를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우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주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가슴에 여러분 인같이 도장같이 새기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 그 사랑으로 끝이 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육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육을 입은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투정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승리자들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일지라도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이라고 다 여러분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죄와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또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 내 이 죄 끊어야 되는데 그 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언제라도 죄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한다는 거. 예,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이미 저주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존재라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것에 오늘부터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90번 용서받은 자라는 거.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치와 똑같다는 거. 우리는 패배자도 아니고 투쟁자도 아니고 승리자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가족을 만날 거잖아요. 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자비로운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거부하는 우리 가족을 봐도 그 가족들이 거부하는 죄에 머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에 초점을 맞추시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으로 상대를 대하시고 가족을 대하셔야 한다는 거 오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육을 입고 사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누구라도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또 상대도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한 주간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